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높아도록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배웁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정말로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기억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 이 나라를 주님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들의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와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가득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내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과 얼룩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일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희망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고 싶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입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산불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의 따스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며 집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무섭게 빼앗아 가버린 이번 재해로 인해 온 국민이 함께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속히 불씨를 꺼트려 주시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남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 바쳐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많은 이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오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황폐해진 이 땅에 따스한 봄이 하루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상원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의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한길을 걸어 보다 높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주의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 역시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꼭 반드시 다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필수적인 걸까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홀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감히 그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녀도 종종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도 하고 가끔 예배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빼먹지 않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결코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매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저럴 거면, 저렇게 교회 다닐 거면, 또는 저런 교회를 다닐 거면 그냥 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 싶은 경우들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이상하게 교회를 다님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 최소한 나는 사후세계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보장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이것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말 자기 스스로 교회 안 다녀도 스스로 홀로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정말 많이 나타내고 경험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로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는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일당백이에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주변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큰 능력과 힘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 아합보다도 조금 더 악해 보이는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정말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 그들의 불의와 너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나아가서 아합에게 가서 그의 잘못한 것들을 고발하고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홀로 그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결국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아합이 믿고 따르는 바알의 신, 누가 진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목숨을 건 대결까지 펼칩니다. 갈멜산 위에서 아합과 아합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 450명이 제단을 쌓고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바알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정말 뜨거운 부흥 집회가 그 갈멜산 위 바알 선지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은 없으나 있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쇼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바알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바알이 불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불을 내려줄 수는 없죠. 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불을 못 내립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 줄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들의 그 광기 옆에서 엘리야는 혼자 조용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엘리야가 혼자서 해낸 겁니다. 정말 극적이고 통쾌한 승리죠. 엘리야의 이 기도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가 다 목숨을 잃었고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엘리야는 혼자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소망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그만 탄핵당하고 새로운 왕이 선출되기를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이 그만 악한 짓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 되기를 소망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드디어 아합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엘리야는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이런 큰 승리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맞이한 현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와 했던 갈멜산 대결에서 패배한 그 직후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상황을 일러 바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가 졌어. 엘리야가 이겼어. 우리 망했어. 보통은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할 법도 한데 이세벨은 남편의 말을 듣고서도 후회하거나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받겠다. 그러니까 이세벨 정말 대단한 여자죠. 정말. 엘리야는요, 이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고사하고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합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고난을 잘 겪으면 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하죠. 배가 불러옵니다. 아파요. 몸이 번합니다.
구토가 나오죠. 고통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런데 압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지금 내가 구토가 왜 나오는지, 배가 자꾸 왜 나오는지, 지금 내가 왜 어지러운지 이유를 알죠.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아픔은, 이 어려움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다 보니까 그래도 견디림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잘 부양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나에게 생겨지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버티고 할만하죠.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힘은 아무리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만 지나면 이 일만 잘 버티고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 들어갈 때 너무 힘들지만 내가 2년만 1년 반만 버티면 그래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 노력해서 어떤 원하는 목표점까지 왔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때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역시 도망갔습니다. 견디고 버텨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만 잘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갔는데 엘리야가 경험한 삶을 보니까 희망도 없고 고난의 의미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귀한 사귐과 교통을 나누고 있는,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그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기도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경험한 이 상황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에피소드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경험한 이 상황은 현재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에만 충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정말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피해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돼요. 용기를 내어서 싸워보고 목소리를 내보아도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제가 그냥 제 마음속만 돌아봐도 그래요. 아직도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 아직도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잘 변하지 않는 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넉넉하게 품지 못하는 나, 이런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딱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더 나은 삶을 포기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그냥 나의 이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나의 이익에만,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가족, 우리들의 유익, 우리들의 이익, 그냥 여기에만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의욕을 다 놓았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우선 먹이십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 진짜 먹을 것을 주세요. 엘리야는 먹고 또 잡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먹고 쓰러지고 먹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쉼을 주신 다음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7,000명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 싸웠어요. 아합은 많은 군대와 수백 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항상 외로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너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7,000명 남아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길을 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동지들을 보내주신 거죠. 구약에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사람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씩씩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들입니다. 바울, 너 저기 가면 너는 정말 크게 다치고 아프고 갇히고 고난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들어도 바울은 괜찮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으면 감당해야지,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떠났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와중에 바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친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9절에서 그대는 이라고 표현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바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리움, 애탐, 정말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디모데가 보고 싶었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 21절인데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서둘러 오래요. 빨리 보고 싶대요.
혹시 바울은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까 걱정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비록 바울은요, 혈연 가족은 없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다 보면 편지의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 어떤 것을 보아도 마지막에는요, 항상 안부가 나와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힘이 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갇히고 맞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이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들은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내 한모, 내 욕망, 내 욕심, 내 행복, 내 기쁨에만 집중하면서 양심과 법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운이 좋다면 신앙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와 이 세계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도 이 땅과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나는 이 책임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젠가 주님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세상에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함께 분노하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때에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간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가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쏟는 수고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결국은 줍니다. 아이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올리브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자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삶으로 옮겨내자라고 했습니다. 도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만하고 싶었어요. 우리는요, 더 하겠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무시하면서 지낼 만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함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싶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에게 공동체가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 명도 더 이상 이제 올리브교회를 안 오면 어떨까?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와도 제가 주님을 떠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오고 저 혼자 여기 서 있다 하더라도 저는 혼자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저는 주님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오고 떠나도 저는 저 혼자만 있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명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올리브 교회가 없다면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싶으나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의미 있는 삶은 잘 살아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 내 가족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적인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는 일,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 주는 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 이런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혼자 돈 벌고 그 돈으로 소비의 기쁨을 찰나 누리면서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이 땅에서 양심과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둥바둥하는 정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도, 사랑도, 사명도, 희망도, 정의와 공의도 그냥 다 포기하고 내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들이 반응하고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만 적당히 살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적당히 내 마음과 내 이익에 충실하면서 그 정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혼자 말고 함께 하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도와달라고 떼도 쓰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손을 내밀어 주고 안아주겠습니다. 뾰족하게 나를 찌르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내가 그 뾰족함들을 사랑으로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불길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 이들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도 힘이 들고 힘이 없지만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주님 힘을 도와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손잡아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불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그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외롭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되고 힘들고 두려워서 망설여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 함께 일으켜주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며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넉넉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작은 우리들 주님께서 보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들 큰 울타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주며 보호하며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려면 어쩌면 교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삶을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힘든 길임을 우리 경험합니다. 교회가 있다고, 공동체가 있다고, 사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사실 우리 경험하면서 압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더 큰 짐이 될 때가 있고 교회가 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참된 신비와 비밀들을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결국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끈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올리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올리브 교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보는 얼굴들도 있고, 오늘 다 온 것 같아요. 안 온 사람들이 혹시 있나? 다 온 것 같죠, 오늘 우리? 그죠? 네, 우리 오랜만에 모든 올리브교회 전교인 참석하는 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꽉 차 보이네요. 이사 가야겠어요. 네,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나눌 이야기가 참 많고 연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우리 안전한 공동체 함께 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나서 이제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들을 날마다 잘 갖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희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는 저도 그 네이버 카페에 오늘 그 묵상할 범위를 올리는 것조차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우리 혜린이나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거 올리셔야죠 라고 해가지고 비로소 아차 하고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하루를 막 지내다 보면은 정신없어서 그냥 잘라고 하다가 띵동 울리는 이 알람, 모지리가 오늘도 지희와 함께 읽었습니다 울리는 그 문구 보면서 맞아, 나 안 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승용책을 피고 읽을 때도 있는데, 우리 함께 잘 참여해서 거룩한 시간들을 각자가 잘 확보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챌린지에 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죠.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동물들도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잃고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저희 올리브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마 함께 여러분들도 우리 올리브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공표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따가 저 내려가셔서 우리 가지 모임할 때 이 이야기도 함께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지 않겠지만 산불 피해 돕는 이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리브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되 이를 위해 한 공동체를 이루며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며 섬김받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땅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